할렐루야. 이 아침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규준 목사님한테도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백연모 선교사 그러면 선교사님이 아니라 남북의 아들. 제가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네요. 너무 좋아. 제가 이 강단에 윤은규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처음 섰을 때 그때는 눈물을 쏟았어요. 제가 섰을 때에 저도 눈물이 났고 권사님들도 눈물을 쏟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다음에 왔더니 반갑고 오늘 왔더니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이 세계 선교주일이라 저의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있기는 한데,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2022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2020년에 하늘의 복을 받고 삽시다. 인사 좀 해보십시다. 서로 하늘의 복을 받고 삽시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강단에 서 있을 땐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상층에 인사를 잘 못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중상층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자주 못 보더라도 똑같이 말씀 전하니까 똑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계 선교주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말씀을 넘어서서 세계의 선교가 세계에 어떻게 확장이 되었나, 그리고 이 선교가 어떻게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나, 그 한국 선교의 끝자락에 백연모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의 선교, 그러면 남북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하고 좀 다르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좀 딱딱해요. 선교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우리 선교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사탄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하하하하 하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에 가두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재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활기 있게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선교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만 하는 사명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대사명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주일에 선교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따라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go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안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부로 바깥으로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구약 성경을 말씀을 준비해도 마무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설교를 준비해도 마침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선교적인 삶은 삶의 외부로 나가서 확장해 나가는 삶이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저는 감옥에 있을 때에 목사로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외국인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저에게 배정된 자리에 저는 면회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에 저의 한 방에 우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한 방에 1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 20m 바깥에 나가서 거기에 줄을 맞춰서 쭉 앉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갔던 날이에요. 하루는 절 보고 나와서 백영모 씨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갔죠. 절 보고 노래를 하래요. 목사인 제가, 가요도 모르는 제가, 필리핀 말도 저는 처음부터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필리핀 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절 보고 노래를 하래요. 제가 무슨 노래를 했겠어요? 그때 감옥의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좁은 공간, 많은 사람, 냄새, 굉장히 힘든 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드리려고 좋으신 하나님, 필리핀 말로 제가 그 찬양을 알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해줬어요. 앙디오 사이마부띠 앙디오 사이마부띠 앙디오 사이마부띠 마부띠 사킨.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좋을 것 없는 감옥에서 그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또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이 커뮤니티 미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국가도 부르고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또 나오래요. 절 보고 백영모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절 보고 또 노래를 하래요. 이번에는 무슨 노래를 할까? 지난번엔 좋으신 하나님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내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혼자 했는데 오늘 만약에 당신들이 함께 그 찬양을 해주면 내가 다른 노래를 할게. 그랬더니 하겠대요. 혼자가 아니라 이제 150명이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까요? 네, 좋으신 하나님 한국말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눈을 감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감옥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들어보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소리 터져라 찬양을 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교도관이 사람을 시켜서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감옥 안에 있을 때 유일하게 찍혀 나왔던 사진이 그날 아침 찬양하던 사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마침내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바울이 말립니다. 그때에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 위대한 선언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도 한 발자국 전진하는 삶, 복음 들고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이다. Make discipl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는 교육과 훈련을 동반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해 오셨던 존경하는 한영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랑스러워해요. 왜? 후학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해 오셨고 특별히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에 헌신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셔서 저하고 동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사진이 빨리 떴네요.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었어요. 목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셔도 되는데 제자된 저를,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수업 중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빨가벗고 뛰어다닐 때부터 보았던 우리 영모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지 간에 저는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한영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당신이 영어를 하시니까 세미나를 인도하셔도 되는데 저 세워주시자고 통역을 시키면서 함께 서서 저 때 아주 너무 재미있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기엔 버거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영태 목사님께서 필리핀까지 오셔서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면 신학대학을 통해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텐데, 다음에는 우리 윤은기 담임 목사님도 또 초청해서 그곳에서 함께 이런 세미나를 했었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초청했다 이런 소식 들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가서서 세미나 잘하고 오세요 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 그것이 이 제자 삼는 일을 선교는 제자 삼는 것이다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선교는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세례를 말합니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포기할 수 없고 꼭 감당해야 되는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물 세례입니다. 제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이 고백자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물 세례를 줍니다. 한국하고 다른 세례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례자들 세례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한국처럼 양례를 하지 않고 수영장이든 강이든 바다든 이렇게 세례탕이든 만들어 놓고 온 몸을 다 담궜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주는 것, 함께 세례받았던 사람들 기념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어라 그러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례는 믿음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모두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공표해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북교회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꼭 선교지만 세례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장소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세례 주는 것, 이것이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마지막에 하는 것은 지키게 해라. Obey everything.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여기에는요, 앞선 것들에 대한 통합적 표현입니다. 네가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네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무장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네가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됐는데 서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공동체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는요,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필리핀에 남북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G가 최고여서 교회 이름이 3G 교회예요. God's Glorious Grace Church 그래가지고 3G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교회입니다.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1층으로만 지으려고 했던 곳을 2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1층은 어린이들 예배를 위해서, 또 사회에서 포기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주중에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으로 교회 1층을 사용을 하고 2층은 우리 예배실로 활용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모임 갖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예요. 우리 필리핀의 지교회는요, 찬양이 엄청 뜨겁습니다.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남북교회도 찬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1부, 2부, 3부 제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앞에 찬양팀들이 인도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 필리핀의 지교회도 엄청 찬양이 뜨겁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사진은 우리 2층 예배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 드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남북교회의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필리핀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주일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제서야 우리 지교회를 세워주셨던, 그를 위해 헌금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교회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선교는 가는 것,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또 지켜가는 것,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가?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가요. 이것을 세계 선교를 우리는 복음의 서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진, 서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전진해 갔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세계예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축이 자연스럽게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 로마로 서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가던 시대예요.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은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었고, 그들은 잡혀가서 목매다름을 달아 길거리에 붙들렸고, 그리고 몸에다가 콜타르를 발라 밤에 횃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순교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해도 괜찮다, 거기에 나아가 이것을 국교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삼는다라고 313년에 공인해 주면서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스러운 건 좋은데 시간이 1000년이 흐르고 더 흘러서 이 기독교가 오래 가다 보니까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 교회 자체가, 그리고 교직, 교권이 중요한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타락해가는 교회를 향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논조를 떡하니 갖다 붙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레오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삶을 통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진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다. 삶에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냥 들으면 이 얘기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고 더 나아져서 의로운 데로 갈 수 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면죄부를 하는 것을 발급하기 시작을 해요. 네가 사랑했던 가족, 선조, 그 사람들은 지금 연옥에 있다.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많은 헌금을 해서 헌금통에 딱 넣는 순간에, 그 헌금이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 면죄부를 발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논조를 걸었을 때에, 아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은 국교화되고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졌던 이 복음이 또다시 서진을 합니다. 유럽의 맨 서쪽 끝자락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영국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삶을 통해서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18세기가 돌아옵니다. 18세기를 우리는 위대한 부흥의 세기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신학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때 활동하던 순회하면서 복음을 외쳤던 그 시대, 위대한 부흥의 세기, 그 위대한 부흥의 세기에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부흥의 세기에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과 선교의 역사가 영국에서부터 또다시 왼쪽으로 서쪽으로 밀려서 미국에서 흥황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또다시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18세기 이 위대한 부흥의 세계의 회심과 선교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영국의 이 위대한 부흥의 세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로 이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정착한 이 사람들 이후에 이들이 이 세계의 선교를 끌어가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1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2만 6천 명 선교사 파송할 때 미국이 1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끌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1789년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미국은 그 사역을, 세계 열방 선교를 끌어오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서진이 또다시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럼 한국에는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1866년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발을 디뎠던 해이고 그 첫 순교자가 나타났던 해 1866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로부터, 영국의 최북단이죠,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았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을 가슴에 품고 먼저 중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에 저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잘됐다, 이때다 싶어서 통역관으로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이 되어서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는요 외국인이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피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외국 문물이 종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게 됩니다. 좌초하게 되니까 그때 조선의 군인들이 가서 그 상선을 타고 있던 사람들, 승무원들이죠, 23명의 승무원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그들을 모두 참수시킵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드디어 내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첫 발을 내딛었던 분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순교하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죽였던, 실제로 그 찔러 죽였던 사람은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됩니다. 평양신학교를 등록하고 1회 졸업생이 되어 목회하였던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오늘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였다. 서양인 하나를 내가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야소, 예수님의 그 당시 표현입니다. 야소를 외치며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책 한 권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가 전해준 책을 버리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 보니까 이 한석진 목사님이 그날 받았던 이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이 종이를 찢어서 벽에 바른 거예요. 문풍지로 바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누워서 가만히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평양신학교 첫 졸업생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되고 첫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 바깥으로 전해주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핏값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과 더불어 이 순교자들의 핏값의 덕분에 오늘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선교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 서진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순교자의 피와 함께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선교 역사는 어떠하였는가? 이미 만주 용정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만주 용정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우리에게 목회자를 좀 파송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1925년 3월에 이원근 전도사님이란 분을 파송을 한 것이 우리 교단 선교 역사의 처음입니다. 만주 용정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은 후에 좀 잠잠하고 우리는 일제시대도 견뎌야 했고 또 6.25 사변도 치러내야 됐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1978년 교단적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1981년 처음으로 태국으로 오늘날과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59개의 나라에 283가정 53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아침에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외치며 선교 사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의 선교가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선교는요,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하고 있는 이 선교는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선교사로서 제가 이루어왔던 그것도 우리 남북교회의 선교사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선교사로서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이라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볼리비아로 파송받았던 김봉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볼리비아에 도착해서 사역 열심히 하다가 위암에 걸립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위암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김봉래 선교사님을 말려요. 다시 갈 수 없다고, 다시 가면 죽는다고. 근데 교회들이 모아준 선교사님이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도록 모아준 그 선교비를 또 가지고 다시금 볼리비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볼리비아에서 또다시
젊음을 쏟았던 나머지 인생을 불태우고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은 볼리비아에 묻히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던 김동환 선교사님, 파송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여권을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젊은 사모님과 갓 3살밖에 되지 않았던 딸 하나를 남겨놓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돌아가신 강호빈 선교사님, 추정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차례 독극물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북한 사역을 꿈꾸며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다시 테러로 인해서 중국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선교의 역사 역시 이렇게 순교를 당연히 모두가 생각할 때에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당연한 상황을 감내하겠다고 선교지로 뛰쳐나갔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 속에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의 선교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의 끝에 저도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짧게 저의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이 시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역 보고서 좀 보여주실까요? 선교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사역하는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을 교회 개척을 현지 목회자도 없이 성도도 없이 저 혼자 3개의 교회를 생개척해봤던 그런 좋은 추억들도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몇 군데 교회를, 이 교회는 삼부족 교회예요.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죽는,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는 새생명교회라고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고요. 여기는 선교센터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중에 제일 커요. 15m에 25m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로 활용되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요,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디자인하셨던 집사님이 제가 교회 건축해야 된다고 돈 받으면 안 되니까 돈 받고 하면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려준 거 가지고 건축한 교회예요. 그 옆에 숙소를 지어서 선교팀이 들어오면 항상 저곳을 우리 선교의 베이스 삼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남부로 한 4시간 좀 넘게 떨어진 깐데나리아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들 다 이쁘죠? 예, 교회 건축되는 곳이 이뻐요. 또 넘어갈게요. 이곳은 까냑이라고 정말 떼약볕 밑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떼약볕 밑에서 예배드리던 곳에 세워진 그랬던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오갈 수 없는 상황에 작년에 한 교회가 건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비를 보냈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시작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건축 과정을 제가 가보질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군인들이 검문 초소를 만들고 뭐 더 이상 못 가니까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모든 무죄 확정을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또 돌아가라 그러면 할 수 없지 하고 갔는데 그때는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오기 전에 가서 보고 왔던 코로나 시기에 건축되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선교지에 계속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보여드릴게요. 도시 빈민가 사역의 급식.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모두가 경험했던 배고팠던 시절,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위로가 되려고 급식사역을 200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15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역이었어요.
필리핀 노숙자들은 한국과 다르게 가족 단위로 노숙자가 됩니다. 가면은 다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빵과 우유를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도시 빈민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급식 사역을 여기에서 하게 되었어요.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 빵과 우유를 나눠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빵과 우유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빵, 우유 줄 테니 한번 교회로 와라. 교회에 왔을 때에 저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찬양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빵과 우유를 들려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급식 사역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 보여드릴게요. 목회자 세미나 사역, 아까도 잠깐 한용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진 보셨는데 그 이후에도 목회자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씀의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고 기념사진도 찍고, 아까 보셨던 그 센터로 지었던 교회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2016년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저희 교단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단 신학교를 만들고 저에게 그 책임자로 중책을 맡겨주셔서 신학대학을 책임맡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때는 지금 개교 예배 때에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부총회장님과 해외선교위원장님 그리고 또 선교국장님과 다른 중직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신학대학의 개교를 축하해 주시고 함께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7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 운영은 중단되었고 제가 이제 곧 돌아가게 될 터인데 가게 되면 다시 이 신학대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의료 선교 사역, 선교사가 할 수 없이 한국교회의 오롯이 도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가는 사역입니다. 한번 이 의료 사역이 들어오시면 매 2년마다 들어오시는데 하루에 800명씩 1200명씩 이 진료를 보아줍니다. 한 30명이 함께 들어오세요. 의료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료진 플러스 또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지 말라고 이 미용팀, 그리고 공작 만들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함께하는 팀, 그리고 머리띠도 만들어주는 팀, 영화를 상영해주는 팀, 이런 팀들을 통해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의료 진료를 받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의료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란 것은 전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를 들어가 보시면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따족입니다. 산에서 태어나서 살다 산에서 죽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의 모습이 저렇고요. 산에는 항상 먹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쌀과 먹거리를 가지고 신방할 때마다 올라가서 나누어주고, 그러면은 만나는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다음 사람이에요. 이분이 추장님입니다. 이분이 치프, 영어로도 치프라고 그러는데, 이 추장님이 오케이 해줘야지만 저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선교팀이 왔을 때 한 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찍었던 사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장님의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첫 번째 보았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카로니로 만든 숲을 먹으면서 간식을 먹는 사진이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저의 감옥 일기장들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126일 동안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면서 일기장들을 저렇게 갖게 되었고, 저게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지금 보여드렸던 선교는 이야, 백영모 선교사 가서 많은 일들을 잘했구나. 네,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 사역이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지를 가지 못해서 저를 대리인으로 위임시켜서 그곳에 보내고 제가 그곳에서 2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의 결과예요. 그러니 저 사역들은 저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그래 누가 너는 선교하니? 그럴 때 그럼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는데 나도 선교의 동역자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던 이것들이 그게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순이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선교사 진짜 갈 거야? 그 고통당했던 곳에 또 가려고? 위험하지 않겠어? 저의 젊음을 쏟아부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라 저희는 그곳을 향해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에겐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백영모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60년 전에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한국 땅에 뜨거운 가슴을 품고 들어와서 순교하였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한국의 복음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남북교회가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할 때에 이 악한 영만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선교지가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평생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계선교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전하는 백영모 선교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며 함께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라고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명령을 주실 때에 약속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먼저 주셨냐면은 이건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깊은 물가로 지나게 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게 될지라도 그 불꽃으로 인하여 네가 타지 않으리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쓰러져가는 내가 아니라 세상은 나를 거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뒤돌아보니 거기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나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그 내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개의 발자국이 있다가 하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밖에 발자국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때를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때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때는 돌이켜보니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웠던 때인데 왜 그때 예수님은 나를 떠나고 홀로 두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그땐 나는 너를 떠난 게 아니었단다. 나는 그때 너를 업고 갔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다 좋은 땅이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좋은 땅도 좋은 밭도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밭이 오늘 길가처럼 단단할지라도 그것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떨어지면 그 땅이 촉촉하여서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짝밭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인생 같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은혜가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해서 아쉬워할지도 모르지만 돌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면 그 밭도 좋은 밭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고 가시덤불 같은 내 삶일지도 모르지만 솎아내고 뽑아주고 그래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생업을 통해 물질적 부요함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겠다, 앞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물질로 지원하며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